귀한 시간임을 우리가 믿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신앙 고백입니다.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오늘 시작할 때 먼저 했는데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지난주에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유혹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신조가 중요합니다. 무엇은 중요한가?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강요하거나 어떤 내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귀한 청년들이 많이 공부를 합니다. 또 그 중에 훌륭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신앙 고백을 분명히 오늘 우리가 받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조라고 이야기하죠. 신조. 나는 신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지조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보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여러분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미혼모의 애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으로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천국 가는 복음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사오며 고백합니다. 목회의 길이 또 하나님 보시기 어떠고 세상이 보기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100% 전지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어떻게 해요? 믿사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만 정확하면요, 오늘 우리 세상에서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합니까? 그들도 자신들만의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는 아피스라는 게 있었어요. 이 아피스 신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압축을 하면은 돈과 섹스와 권력을 지배하는 아피스라는, 그들은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신. 오늘 우리가 많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떤 돈이 많아지고 내가 예쁜 여자를 만나고 권력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그게 아피스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여기 외국에 목사님들 많은데 저보고 묻습니다. 컬트, 다시 말해서 이 이상한 종교를 믿는 그 여자 대통령이 누구냐. 근데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뭐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야, pastor Jeff,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대통령이 야 제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그러니까는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자꾸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저 목사가. 여러분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침투한 뱀이 이야기하는 게, 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죽겠냐?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가 정말 죽게까지 하시겠냐? 거기에 여러분 막 비중을 두고 연구를 하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막 과학을 창조한 사람 연구하는데 저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그 사건 앞에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냐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의 이 사건에 들어가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답답한 건 청와대 그 아래에 국무총리로 계시는 분이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는 처자식도 있고 다 살아야 돼요. 네, 그 안에 크리스찬도 있을 거고 청와대 기도회도 있을 것이고요. 많은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에요. 그 대통령 그 조창 기도회 가기 위해서 막 파워 게임을 하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라도 그 가운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스펙을 쌓기 원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돈을 잘 벌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좋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아피스란 세력에 그 사탄들이 지배를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 문제는요.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고 어려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본문은 5번째 장 가축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여전히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장 나오시고 하시고 예배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 이게 예배를 위한 인간의 이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가 김일성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어떤 우상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주셨으므로 우리 보내는 그 어느 곳이든 청와대든 우리 직장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랍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를 같이 할 때 참 신앙 좋은 우리 집사님 그 자녀가 새벽기도를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애들 공부하러 보냈는데 웬 새벽기도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새벽기도 나온다가 너가 좋은 학교 가는 거 아니다. 새벽기도 간다가 성격 점수 잘 나는 거 아니다. 그거는요 아피스 신조 세상의 사탄신을 모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신앙 고백은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는 교회에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정말 대통령이 되었을 때 돈 많은 자가 되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저 여러분 하나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지난 7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다 그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시간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에 왔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 그 메시아가 그렇게 비참해 죽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시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멋진 예배이며 가장 끝내주는 예배였어요. 오늘 여러분 직장에 청와대 가정에 왜 예배가 없습니까? 희생 없는 예배입니다. 왜요? 국무총리가 장관이 비서관이 내 자식과 내 그 어떤 권력과 내 자리를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지만 죽기까지는 싫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데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로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던 것은 네가 이 백성을 예배드리게 하라. 여러분 일시켰다 노역시켰다 뭐 고생시켰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다 어렵다 가난하다 정말 어떻다 그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 드려야 하는 그 조건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 조건에서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로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들이 신앙이 없더라도 예배에 나오라고 왜 주장하냐면요 들을수록 귀가 열립니다. 제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입니다. 예배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 속에서 하다 보면요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와 이 클린턴 두 분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저는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이쪽 저쪽을 판단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트럼프를 보면은 그 트럼프가 3명의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큰아들이 주니어입니다. 그 주니어가요, 여러분 힘들었겠죠. 이혼했습니다. 돈이란 게 다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 하는 짓을 보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컸어요? 외할머니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모님이 장로교회에 아주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었어요. 외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 주니어를 데리고 예배당을 가고 말씀을 가르치고 싫어도 율법적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할머니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먼저 살아가는 모습에서 겸손한 거예요. 그 주니어가 그걸 보면서 컸어요. 그래서 부전자재라는 말이 이게 틀리다는 걸 미국 매스컴에서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 친구도 말을 좀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첫 번째 그 할머니가 가르쳤던 게 예배예요. 이렇게 귀한 자녀하고 같이 오셨는데 참 감동입니다. 예. 여기는 여러분 성당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따지고 형식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순간 가운데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메신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직장에 갔을 때 정말 대통령을 보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상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목회자가 뭔가 훈련과 기도와 헌신과 어떤 구제에만 많이 가르쳤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 목회자들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최순실 사건에서도 사람들이 분노하지만요. 그 분노하는 가운데 뭡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못 가는 질투심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우리를 뭐라 그러지 참 이렇게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지만 내 자신의 속에 깊숙한 곳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요.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써요. 가축을 죽이는데 그 가축 가운데 소라는 게 나와요. 이 소는요. 애굽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이 종교적인 상징이었어요. 3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힘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이 길가에 이 소 형상을 시하면 그 당시는 지나가도요. 임신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더 정력의 상징이었고 이 소는요. 하나의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정당은 이 소를요. 그림을 갖다 붙여놨거든요. 인도 같은 데는 여러분 소를 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지금 소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 가운데도 좀 솔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쟁을 우리가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예수 가운데 또 오늘도 살아가고 또 내일도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께서는 정말 오늘 삶 가운데 첫 번째 예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이 돈과 어떤 권력과 이 명예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스럽게 살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풍요롭고 이 아내와 남편이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왜 이 축복의 상징인 돈과 어떤 성과 권력이 문제거리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으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않고 여러분 중요한 포커스인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뭡니까? 삶 속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권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제
수석했던 그 무슨 민정수석인가요? 이 법원에 나왔는데 그 눈에서요 막 레이즈가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요 공부 열심히 하고 최고 권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 자존심이 무너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완전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상징을 보여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목사 보고 교회 나가라고 그러면요 나가야 됩니다. 두말 없이. 저는 교회가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유명한 교회가 돼서 스스로 나가지 않는 이상 나가라 그럴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성공했을 때 우리가 이거다 했을 때 자식이 뭔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트럼프 외할머니는요 밥 먹는 것도 율법적으로 먹게 가르쳤더라. 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애들이 자유를. 그러나 그 할머니가 그렇게 했던 거를 어떻게 내가 뭐라고 정지할 수는 없어요. 왜? 그 가운데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 주니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그래도 남보다는 나은 삶을 살려고 겸손하려고 노력했던 그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녀들에게 11조도 가르쳐야 되고요. 정말 저희 어머님이 지금 힘들게 널싱홈 그 양론에 계시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요. 항상 정말 헌금 드릴 때도 많이 못 보셨지만은 항상 가장 먼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한 믿음을 저 가운데 주시지 않았는지 저 나름대로도 비판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제가 컸기 때문에 또 그 기도를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제가 목회할 수 있을 때 더 자신 있게 정말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학교 보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삶은요 이 험한 세상 출애굽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두 배는 삶입니다.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터부시 하면 안 됩니다. 예, 권력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을 걸어가실 때 이 잔을 치워달라고 그럴 때 아무 응답 없던 그 부모들 그 하나님들 오늘 부모님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아니죠. 때로는 자식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모 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그 고통이라도 그 터널이라도 통과할 수 있게. 여러분 최순실이라는 분이요 독일 가서 말을 사고 그 독일의 성모협회 가서 뭐 삼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했는데 그 독일에 있는 성모협회 회장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거부했다. 왜? 이 여자분은 정말 겸손하지 못했다. 정말 자기 딸만 행복하길 바랬다. 이것이 이 세상의 소, 우상, 아피스선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 건강해달라고 뭐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건강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 우리의 말씀의 기준에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 순종은요 우리가 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행복이 정말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 노숙자 보세요. 장애자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저는 정말 길을 갈 때 저기 프레임 내리면 노숙자가 기름에 원달러 그러면 저는 순종하고 원달러를 줍니다. 제가 그 사람을 불쌍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떨 때 잔돈이 없을 때 뭐 카드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을 때는 최대한으로 성의를 표시합니다. 왜? 하나님 만든 한 영혼들에 대한 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고용할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부부가 만나서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때 알 수 없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떠나보낼 때도 분명한 신앙 고백.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집사람하고 뭐 그런 순간은 없겠지만 뭐 이혼하는데 재판을 하고 한 사람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해줘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각자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삼성이라는 회사입니까? 큰 회사의 그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변호사들이 너무 좋아하죠. 교회가 막 싸움이 붙어갖고 서로 간에 소송을 합니다. 먼저 목회자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리더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장로가 내가 먼저 죽겠다. 목사가 내가 먼저 죽겠다. 여러분 그 삶 속에서 그럴 때 그 교회가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귀한 사건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죄악을 알게 되어서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릴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미 알고 오셨어요. 삶 속에 살아가는 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우리의 신조를, 신앙 고백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다 어렵고 타락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오늘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이 당시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오늘 여기서 먼저 대박을 터뜨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라. 모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기간이 있고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항상 우리가 문제가 옵니다. 망가집니다. 앞서갑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너희들은 살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살리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며 예수만이 천국을 향한 복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뭡니까? 그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같이 살려는 것. 여러분, 정말 사람 이름을 내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최모라는 그분이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31시간인가 시간이 있을 때 그 돈을 몇 억을 찾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 돈을 자기가 만져봤습니까? 그 부동산을 자기가 잡아봤습니까? 여기 또 얼마나 많이 가지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전 청년들에게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부자 같은 삶을 살아. 여러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과 그 방식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 여러분, 섹스는 동물적인 섹스가 아니라 여자들이요,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는 동물적인 여러분 욕망도 섹스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 아피스십니다. 여러분, 저를 섬기고 여러분 세상 종교를 섬기는 것은 모두 아피스 신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아피스 신을 섬기는 거 하나입니다. 그들은 정말 천국 가서 어느 정도의 뭐가 확정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순교마저도 그들은 감당합니다. 주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 부활하신 그 복음의 본질을 믿는다면 오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겸손은 뭐로 나타납니까? 신조로 나타납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가 어떤 정말 큰 교회 목사가 되어도 우리의 신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십자가입니다.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가난에서 나타납니다. 병에서 나타납니다. 질투에서 나타납니다. 희생에서 나타납니다. 그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아니,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도 가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새벽마다 기도를 40일 들었는데 남편이 더 미쳐 날뛰니다. 예배입니다. 그런 남편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가 왕이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왕이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돈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직장의 상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 널 힘들게 하는 남편에게, 널 힘들게 하는 아내에게, 널 힘들게 하는 목사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가정에 예배가 없을 때, 청와대에 예배가 없을 때, 미국 백악관에 예배가 없을 때, 그 직장에 예배가 없을 때, 그 교회가 예배가 없을 때, 그 학교에 예배가 없을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빠의 삶이, 장로의 삶이, 목사의 삶이, 신앙의 신조가 없을 때, 나는 예배 나가니까, 나는 11절 드립니까, 새벽 기도를 드립니까, 나는 끝내주는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나 삶 속에서는 아무 신조가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현실 가운데 7절에 보면 바로가 보내어 본 적, 바로가 눈을 보내서 봤어요. 저 인간들은 어떻게 됐나.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는 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조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뭐죠? 돈이 없었어? 병이 들었어? 노숙자랐어? 장애자랐어? 가정이 깨어졌어? 스펙이 없었어?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반대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옛날 그 종교에서 유래되고 오늘 청와대에 섬겼던 그 신조, 아피스 신. 아피스 신을 섬기면 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피스 신, 예, 그 신을 섬기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문제는 크리스천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을 통해서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믿는 고백이죠.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예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니다. 이거만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백이 있을 때 세상에 이 아피스신, 오늘 저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 심장이 뛰는 거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건 말뿐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하게 제 믿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 가운데도 내가 우격다짐을 당하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환경에 관계없이 내 삶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염려되고 걱정됩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바로가 보내본 자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오늘 청년들이요, 제가 아무리 스펙 그러지 마라, 하나님 필요하면 주신다 안 믿어요. 목사님 내일 시험인데요, 예비 없이 시험 쳐봐요, 너는 인생 끝났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도 그런 목회자를 기억하는 그들이 고맙죠. 세상에 교회가 많습니다. 예, 찬양도 좋고 아주 목회자 중에 말씀 잘 전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우리가 신조세에 살아갑시다. 예, 주위의 사람들이 한국을 비난하면서 대통령을 이야기해서 저는 그럽니다. 성령께서 믿사오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내 몸도 다시 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신조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피스 신조, 그 세상에 로마 신을 섬겼던 그런 신이 이 세상에도 잘 섬기는 삶이 성공하는 거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우리에게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자녀 교육시키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